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의제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어제는 대학교 근처에 살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학교 앞이다 보니까 20대 초반에 아주 푸릇푸릇한 젊은이들이 거리를 잔뜩 메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도로변에는 벚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그 벚꽃보다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도로 자체가 향기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마디 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옆에서 사모가 또 그렇게 대꾸합니다. 아유, 다시 돌아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몇 마디 청춘 예찬을 서로 늘어놓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은 알까? 젊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쏜살같이 흘러서 금방 60, 70대 노인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게 그 시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3절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세월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부여받은 기회고 어떻게 받게 된 은총인데 그걸 그렇게 낭비한다는 말인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사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방인이 전도가 다 끝나면 그가 알고 있는 이방인은 로마 제국 내를 약간 벗어나는 정도였습니다. 자기 생애 내에 그 정도는 충분히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젊었을 때는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언제 오셔도 무슨 상관인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만나러 내가 먼저 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런 속도로 순식간에 흘러서 노인이 되었는데 내 생명이 얼마나 남았던지 주님을 만날 날은 그렇게 멀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사도 바울 역시 노년에 그와 같은 생각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구원의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때가 악한데 어떻게 그 기회를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된 지혜 없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4장 14절에서도 그것을 언급했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죠. 유혹에 빠져서 헛된 교훈을 따르는 것인데 5장 6절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죠. 그것은 6절 하반절에 언급된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 있는 삶은 분명해집니다. 우리 5장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열매를 열어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 그것이 지혜 있는 삶입니까?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이쁘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외손주들이 집에 좀 온다 그러면은 사모가 마음이 들떠가지고 아주 이마트를 제 집 드나들듯 그렇게 드나듭니다. 뭐 좋은 거, 우리 형편에 줄 수 있는 어떤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고 성도로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속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기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에게 주고 싶은 것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어리석은 자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구체적으로 18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하고 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에베소라는 지역의 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달과 풍요의 여신에게 제사 지내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음란한 우상숭배 문화가 팽배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부끄러움도 없이 그저 신을 숭배하러 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이런 삶을 따라 살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경계를 게을리하면 에베소 교인들과 똑같은 형태의 삶은 아니더라도 그와 속성은 비슷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문화에 지배되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세속적인 드라마를 보게 되면 불륜 아니면 또 청순한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음주를 권장하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국 영화를 잘 안 봅니다. 한번 보면서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보라고 해서 봤는데 영화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욕설,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폭력 뭐 이런 것들로만 영화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뭐 하필이면 그런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자는 것인가 가슴이 탁 답답해져 오면서 그 다음에는 영화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자기만 아는
자기만 잘 살면 되는 이기적인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런 문화도 우리 사회에는 팽배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악합니까? 16장,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 한 번만 넘어가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해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을 풀어버리게 되면 바로 누구에게 넘어가요? 지배하는 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두 나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러시아의 지도자 푸틴은 자신의 군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망신을 당하고 있는 중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 여론을 모아서 잘 버텨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전쟁 일어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온갖 처참한 현상들이 지금 러시아군이 물러가고 나니까 그대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세상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바로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런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세월이 빠르고 세상에 그렇게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자신 있게 노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모르는 노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다 지혜롭게 삽니까? 여전히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죠? 지혜롭지 못함이, 어리석음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79까지만 가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80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게 습관이라는 얘기죠. 학생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 날짜가 발표되어도 시험 전날까지 팽팽 놀다가 당일날 전날 비로소 공부한다고 밤새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서 꼬닥꼬닥 졸던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번 그래요. 매번. 중간고사 때도 그렇고, 월말고사 때도 그렇고, 학기말고사 때도 그렇고, 학년 올라가서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생활을 즐기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내가 세상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성령께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악한 영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은혜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공부 잘하던 학생들은 공부를 즐겼어요. 시험 성적 높게 받기 위해서 중간고사가 언제 오든 학기말고사가 언제 오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렇게 바탕을 잘 갖춰놓고 그것을 하는,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영적인 생활도 그렇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당 가는 것이 즐겁고, 예배당 가면은 집에 가기 싫어서 저녁 늦게까지 버티면서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보면 저놈들이 언제 집에 가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교회에서 살다시피 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성가를 연습하는 것도 즐겁고, 또 밤새워서 무슨 청년의 회지를 만드는 것도 즐거웠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즐거웠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하는 그런 시간들도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습관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게 사는, 그리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입술로 그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세상은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만 내가 잘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걸 일부러 가르치기도 해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보게 되면 우리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성적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2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 또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지혜롭게 살 때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들로, 이런 생활들을 체크하면 우리가 과연 지혜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1일 3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번 반성하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는 것이죠. 매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반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악한 영에게 내어주지 않고, 또 내어준 것이 있다면 도로 찾아오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좋고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리석음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지혜 없음이 우리 안에 녹아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우리의 생각의 한 부분이라도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있다면 되찾을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우리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서 말씀이 항상 내 앞에 서가며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